오늘도 무엇을 찾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6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영생의 양식은 그렇게 쉽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만큼은 이것은 제자들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그들의 살아온 과거를 자랑하며 또 그같이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식을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주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등, 또 솔로몬과 같이 부와 명성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용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불철주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은 선지자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그들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이 받은 복만 추구한다면 선진들 앞에서 가증한 일이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찾았는가를 단면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소년 시절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년 다윗은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무섭기로 소문난 골리앗 장군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고 그 신질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3절 얘기합니다. 저주의 말로 어린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동요하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고 하면서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장군에게 조그만 물맷도 하나를 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게 했던 골리앗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지 아니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그분이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 요소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동참했기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자의 입을 봉하게 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그는 7국의 국무총리로서 왕담과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매일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자의 입을 봉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평소에 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달라고 그러는 것은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빌립이 하는 것은 불가능이요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하는 것은 가능성이구나, 예수님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 마음, 그 조그만한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나를 믿고 행해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열심도 참으로 좋습니다. 봉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를 나타내기 위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됐을 때 그분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냈던 무리들이 열심을 내고 찾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는데 이들이 열심을 낸 동기가 순서가 잘못된 결과가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봐야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만 주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오는 예수를 기다리기 전에 이 영생의 양식을 먼저 주어야 어떻게 됩니까? 안 죽고 모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2000년 전에 이 황량한 들판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마지막 때의 사건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2000년 전 그 들판에서나 오늘날 이 마지막 때나 똑같이 나는 사람 살리려고 왔지 너희 육신의 것 배불리려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살려고 하면은 그건 누가 채워준다?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일 해야만 잘 믿고 잘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시니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당신을 잘 믿는 거냐 그 말입니다. 당신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그분이 하고 나타낸 표적을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생의 양식은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항상 먹게 해주십시오. 항상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경 역사상 무리들이 이렇게 위대한 대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질문과 대답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애초에 따르길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가 고프지 않게 해줄 뿐더러 목도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를 모르고 못하는 게 있고 알고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모르고 못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고도 못하는 게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이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찾는 것과 백성이 찾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찾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찾고 그 찾은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주어 살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만 골라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3일 금식을 해도 눈앞이 어른어른하여 먹을 것이 어른거리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먹을 것이 간절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욱 귀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도를 찾아 양육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자기 앞에 와야 합니다.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는 주님 앞에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주님 혼자뿐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두머리가 고개를 숙이면 그 밑에 있는 무리도 다 그 수하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은 절대로 나는 조금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정말로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고난과 유혹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추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자를 분별하면서 진정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또 오병의 기적을 본 사람들처럼 자기의 몸 때문에 찾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만병통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알고 그것만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살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해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처리할 사항이지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먼저 살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피곤해하고 배가 고프고 황량한 들판에서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예수님은 복음을 먼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셨던 마귀와의 문답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는 일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일에 의욕을 가졌을 때부터만 주시는 분입니다. 의사가 볼 때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세상 것부터 먼저 먹으려고 합니다. 의사는 먼저 주사를 넣고 그에게 음식을 끊고 위장을 비우고 그리고 위장부터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환자는 계속 먹으려고 그럴 때 먼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의사의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고 그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께서 그의 것을 채워준다는 것이가 준다고 하는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는 첫 번째 열심히 필요한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구하고자 하는 질서에 따라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왜 찾느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내 것으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먹을 것이 생기고 나면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먼저 훈련시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먼저 자기에게 닥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가 믿었더니 뭐 아픈 일이 더 생겼다, 무슨 곤란한 일이 더 생겼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를 했더니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한 주일 아침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이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항상 시험거리를 주시고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험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죽을 때가 되기 전에는 결단코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요? 죽어야 될 때가 되면은 죽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왜 따라야 되느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따르느냐? 그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것 이외에는 예수에게서 구할 생각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처리하는 것과 아들이 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초월해야 되느냐 하면, 죽을 때가 되기 전에는 결단코 죽음을 주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의 절망이요, 내 생각의 좌절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믿고, 문제가 없을 때는 떠나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주일인데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을 열기 때문에 나도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유와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듣는 것은 자기 사정이지 하나님의 사정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왜 우리가 초월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생각 이전에 앞서서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 이전에 벌써 이미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죽을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문제가 왔을 때 아이고 죽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들판을 가끔 산책을 하면서 가끔 예쁜 목소리를 내는 새들이 그냥 들판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것을 간혹 보았습니다. 아니, 죽어서 구더기가 생긴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오리들은 물에서 오래 있다가 그냥 죽어서 그냥 그물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들에 대해서 새들이나 짐승들이 왜 죽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짐승들까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만이 죽어야 될 때가 돼서 죽는 그 문제를 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처참한 것이라 할지라도 갈 곳은 가는 것입니다. 어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에는 가난한 것도 또는 배가 고픈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왜 믿느냐, 왜 따르냐 하는 문제가 이 들판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나타났을 때 빌립은 불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소리를 해줄 수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에 움직여 주었습니다. 가져와라. 그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고 계속 떼어서 주니까 15,000명이 먹고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도 많이 남아서 12광저리가 차고 넘치도록 주워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가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오병이어로 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그 다음 날도 야 정말 메시아는 이 사람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것 전부 가짜들이다 하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가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뭐 그따위가 있어 거기다 대고 또 제살을 먹으래 살도 먹고 피도 먹고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이것은 마지막 날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보고 믿으면 누구와 똑같이 됩니까? 아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시간을 붙여내도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가려고 몸부림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해도 못 가는 자들이 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씨름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깨달아졌느냐 안 깨달아졌느냐 하는 씨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